지금까지 그 목회를 해오면서 그 삶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군목으로 섬기던 마지막 해에 이제 새로 이제 교회와 부대를 이제 옮겨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부대에서 사역한 지 한 6, 7개월 정도 되었을 때죠. 일반 우리 장병들로 말씀을 드리면 말년 때죠.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저희 연대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몰래 한번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옆에 아무도 없이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연대장이고 상급자고 또 목사님은 하급자이지만 제가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목사님과 같은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천주교인인데 개종을 해서 저도 개신교에서 믿음 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고 계시지만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연대장님이시니까 제가 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실은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만 쭉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저에게 얼마나 큰 또 기쁨이고 또 실은 모든 목회자들은 다 그런 소망이 있거든요. 다른 종교에서 그 신앙생활이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저희의 삶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교회로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런 마음은 다 누구에게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연대장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주에 그 연대장님께서 사모님을 데리고 그 연대교회에 오셨어요. 예배에 참여하신 거죠.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번에는 연대장 사모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내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그럴 수 없다. 근데 왜냐하면 그 저희 연대장님이 사단 전체에서 그 가톨릭 그 신우회 회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 교회 전체 남성교회 회장 뭐 이런 직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저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주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읽은 오늘 보험 말씀의 내용이 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보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짧은 내용이지만 실은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처음 일어나는 사건의 주체가 예상치 못한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가장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에 늘 반대했고 또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고자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귀한 결단을 하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자 중에 한 부류의 그룹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사역의 가장 귀하고도 아름다운 열매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 그 시기가 아주 실은 특별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우리 처음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보험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소문이 나서 예수님에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득 몰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치유하실 수 있었고요. 또 치유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이 칭송을 받지 않겠습니까? 더 유명해지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그들을 다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놔두고 배를 타시고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한편에 많은 사람들인 무리들로 나누실 것이고, 또 예수님 바로 곁에 있는 소수의 누구로요? 제자들로 나누시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둘러싼 그 수많은 군중들과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제자들로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바로 그 순간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이제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될게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실은 아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순간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이 이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거처가 여우만도 그리고 새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본문의 그 앞부분의 내용들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대답의 내용이 약간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분명히 서기관은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신세가 새만도 여우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실은 이 서기관의 마음과 본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본심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덕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그 속에 깔려져 있는 거죠. 분명히 그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겁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본다면 다른 제자들과 똑같겠죠. 예수님이 앞서 가실 것이고, 그리고 이 서기관은 그 예수님의 뒤를 하루하루 따라가겠노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이 서기관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차이냐면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는 따라가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여, 스승님이여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제자는 스승을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나에게 지식이 부족하든 덕이 부족하든 그것을 바로 이 스승을 통해서 제자는 채우려고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완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머리 둘 곳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머리 둘 곳이라는 이 말의 1차적인 의미가 뭘까요? 안정된 삶을 의미하겠죠. 여러분, 이 서기관은 실제로는 안정된 삶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이미 충분한 물질이 있고 또 충분한 명예가 있죠. 근데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아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나의 높은 명예, 이것들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더 가지고자 하느냐?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분명히 서기관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서기관은 그에게 이미 마음에 정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도 스스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자기가 정한 방향,
자기가 정한 목적지를 향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그 다음 단락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십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죠? 배에서 주무십니다. 그때 주무시고 계세요. 마태복음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평행본문인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머리를 어디에 두시냐면 배 고물에 머리를 두고 누워 계세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는 머리를 두실 곳이 없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고 계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분명히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배가 죽음의 위기를 만나 좌초될 것 같죠.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평안히 머리를 그 배에 두고 계세요. 배의 고물에 머리를 두고 계시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고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품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저에게 명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끄심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방향, 그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서기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 그 이끄심이 풍랑을 만나 지금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께 나의 온 생애를 다 맡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평안 그리고 유일한 순종의 대상으로 두신 예수님,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본받아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늘 순종의 대상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끄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이어지는 이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인지는 학자들 간의 의견들이 나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가 예수님께 특별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걸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방금 한 이 요청은 무리한 믿음이 없는 요청일까요? 아니면 합당한 것일까요? 누가 봐도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의외예요. 화면에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실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22절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이 다 나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실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쭉 종합해 봤을 때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으로 볼 때 지금 이 제자는 아버지의 장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관습으로 볼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것 같고 돌아가셨다면 이 제자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밤새도록 온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장사한다라는 이 말이 고대 근동에서요 유명한 관용어거든요.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하루를 아버지를 섬기고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의미는 실은 이런 내용인 거죠. 예수님, 제가 부친 곁에 있다가 부친께서 돌아가시면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여러분 저희 현대어로 한번 번역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를 거예요. 예수님 잘 섬길 겁니다. 예수님 앞에 헌신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 말고 다음에 할게요. 그 다음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나서,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너의 삶을 하나님께 특별히 돌보고 계신다고, 이런 간증과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때 제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갈게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많은 이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익숙해요. 여러분, 이걸 저희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의미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과 거리를 적당히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은 아니고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신앙을 관중석의 영성이라는 말로 표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아마 뭐 야구든 축구든 혹시 경기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딱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서 보면 이렇죠. 우리 응원하는 그 선수들이 있는 쪽에서 그 관중들이 쭉 앉아 있죠. 여러분, 선수들이 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죠? 환호를 지릅니다. 잘한다 칭찬하고요. 또 그리고 격려해죠. 박수도 칩니다. 그리고 환호도 질러요. 응원해 주죠. 근데 그러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야유를 해요. 심한 경우에는 욕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들고 마시던 물병을, 페트병을 선수를 향해서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그게 관중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습이 성도에게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멀찍이 따라가요.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이긴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잘 풀리시면 예수님 곁에 바로 뛰어갈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 다시 도망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나아가죠.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제자는 주님 곁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품에 진정한 안전이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아무리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내 평생을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이동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저도 이제 놀이동산 가는 거 예전에는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안 좋아하거든요. 나이가 드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놀이동산을 가면 재미있는 놀이기구부터 제일 재미없는 것까지 예를 들면 1등부터 순위를 이렇게 쭉 매길 수 있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죠. 제일 재미있는 놀이기구는 어떤 기구죠?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재미있는 놀이기구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안전한 건 재미가 하나도 없죠. 천천히 움직이고 이거 누가 봐도 안 다치겠다 싶은 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일 재미있는 건 제일 위험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위험하기만 하면 그 놀이기구를 못 타요. 제일 위험해 보이는 그 놀이기구도 실은 안전하죠. 안전하니까 제일 위험해 보이는 그 놀이기구를 타는 거예요. 안전이 확보된 위험은 스릴과 재미를 누리게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아세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안정되게 내가 정한 기준에서 안정되게 살아가기만 하는 건 맞아요. 내가 볼 때도 그렇고 옆에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안정된 것 같죠? 근데 신앙생활의 진짜 기쁨을 못 누려요. 여러분 시편 18편 말씀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시편 18편 가운데 우리 화면에 29절 말씀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적군을 향해 달려요. 그리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전쟁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데가 어딜까요? 전쟁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조금 전에 시편 18편 29절 말씀 읽을 때 다윗이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스릴 있고 재미있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것 같으세요? 그럼요. 가장 위험한데 다윗은 겁에 질려 있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이걸 제가 아까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놀이동산에서 가장 재미있고 스릴이 있는 걸 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다윗의 안전을 지켜주시니까요. 신앙생활을 주님과 저 멀리 떨어져서 내가 안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위험한 곳에서도 다윗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명확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 중에 있어요. 사순절, 그 다음에 고난주간, 또 부활절 이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이끄시든 죽음으로 이끄시든 예수님은 언제나 순종하셨죠.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 그런데 그 순종을 언젠가로 미루지 않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어떤 뜻일까요? 교회에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신다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보강중앙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시기에 합당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기에도 내 머리 둘 곳은 없다
말씀하시는 교회일까요?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시고 우리 보광중앙교회 머리가 될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여야 하고, 또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순종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역,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나에게 주신 가정, 믿음으로 잘 돌보고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전하는 것, 나의 말, 나의 행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품을 담아내기 위해 애쓰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시기에 합당한 우리 교회, 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이끄심에 온전히,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원함대로 주님을 조정하거나 이용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어디로 이끄시든, 십자가이든 모욕이든 어려움이든 그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노라,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 그때 하겠노라 미루지 않고,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바로 이 순간부터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